화는 두려움과 항상 함께 다닙니다. 뭔가 욕구가 강할 때 그 욕구가 저항을 만나거나 장애를 만나서 그 욕구가 해결되지 않을 때 두려움과 화가 함께 일어납니다. 또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할 때, 내 생명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무상과 무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화를 다스리고 두려움을 다스리는 공부를 하고 익숙하게 연습을 하면은 화를 다스릴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의 화를 다스릴 수도 있고 두려움을 없앨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의 두려움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두려움 없음을 보시해 주시는 분이다. 시무해 보살이다. 두려움 없음을 보시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관세음 보살 부르면은 두려움이 없어진다. 물론 분노도 함께 없어지게 됩니다. 염불이란 이런 마음의 번뇌,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는 좋은 약이 됩니다. 킹나탄 스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삶이란 지금 이 순간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펜과 종이 한 장을 꺼내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무 밑이나 책상으로 가서 당장 그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온갖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정원에 심어서 찬란하게 꽃이 피는 꽃나무, 놀고 있는 아이들, 전염수행을 접하게 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옆방에 있다는 것, 그리고 건강한 두 눈, 건강한 두 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 형제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부가 함께 있다는 것, 이렇게 적어 나가다 보면은 아마 끝도 없이 적을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 간절히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시력이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큰 행운을 가진 것입니까? 또 청각장애인들에 비해서 우리가 저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 육건이 청정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행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이미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대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화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린이, 즉 동심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서 서는 것을 배우고 걷다가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걷다가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면서 점점 혼자서 서고 혼자서 걸을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한번 넘어졌다고 포기하고 걷기를 포기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일어서기를 포기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에게는 실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1000번을 넘어져도 1001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동심을 일깨운다라고 하는 것, 또 동심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그런 끝없는 투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출전달기가 아닙니다. 1000번, 1000번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이들의 어떤 특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마음속에 있는 어린이를 보살펴 줄 시간이 지금껏 충분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야단맞고 어떤 이웃 사람에게 어른들에게 야단맞고 울고 있던 우리 어린 시절을 그 아픈 어린이를 어른이 된 우리가 지금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보듬어주고 사랑을 부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미 도착해서 지금 이 순간 집에 있다는 정신으로 호흡을 하고 그럴 수 있다면 당장 더욱 안정되고 더욱 자유로워지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 진짜 주소에 정착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대를 내몰거나 몹시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대는 과거의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숨을 들여쉬면서 태양 같은 미소로 내쉬면서 사랑 담아 말하기.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이렇게 할 때 내 몸 밖으로 멀리 여행 떠나 나갔던 마음을 지금 여기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온전히 현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내 몸과 마음이 하나 될 때 화도 두려움도 과거의 아픈 기억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지금 여기의 살아있음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고 밝은 태양 아래 찬란히 빛나는 저 실록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고 저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기 위해서 달았던 덩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 마음은 많이 안정되고 또 우리 마음은 많이 편안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이익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불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절이 많고 스님들이 많지만 화를 다스리고 두려움을 다스리는 것을 연습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은 행문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연전하면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로, 과거로 또는 다른 지역으로 나가 있던 마음을 지금 여기로 데려오는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할 때 우리는 지극히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대는 과거의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과 통제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는 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대는 과거에 대한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졌고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두려움은 대체적으로 미래를 향한 생각,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죠. 불확실성. 전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비롯해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여보, 나는 자기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아주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막힘없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념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의 진가를 알고 소중히 여기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도 여전히 우리 앞에 살아있습니다. 가족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숨을 들여쉬고 내쉬는 그 순간순간을 집중하면서 즐기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 덕분에 인내, 관대함, 연민, 그리고 사랑의 씨앗에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덕분에 이러한 씨앗에 물을 줄 수 있고 전념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에 대한 그대의 관념이
아주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세요. 부처님은 행복은 다만 지금 이 순간에 가능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발 물러서서 행복에 대한 관념이나 생각을 철저히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이미 그대의 삶 속에 행복의 조건이 충분히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행복은 즉각 그대의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매일 하는 말들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우리의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게 하소서. 우리의 말이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우리의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게 하소서. 우리의 말이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전화를 할 때나 대화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상대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화, 즉 내가 말하기보다도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일이 업력열 사흘이고 올해 열날이고 이제 보름날 되는데요. 내일 우리 본사 송강사에서 총림 임회가 있어서 임회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송강사를 갑니다. 정원수님과 함께요. 그리고 이제 또 임회하고 또 우리 이제 송강사 유론에서는 송강사에서 옛날에 살다 돌아가신 어른들의 추모제를 모십니다. 열나날. 그리고 보름날은 계율을 외우는 토살의식과 또 방경스님 법문이 있고 또 결제 사진 촬영도 있습니다. 거기 다 참여하고 수요일날 보름날 오후쯤 내려오게 될 겁니다. 공부는 이제 목요일부터 다시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